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말 묵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촌인 하나멜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고 난 후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증거로 아나돗의 밭을 사며 남유다 사람들 앞에서 증거로 그 증서를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기도에는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앙에 대한 비통함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성도님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또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주셨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로 홍해도 건너고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신명기에서도 백성들에게 말한 것 같이 이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여서 스스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위기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비통한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러나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치 못하실 일들이 전혀 없으시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세기는커녕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처음 천국 소망을 얻은 그 순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셨는지를, 그 은혜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열심히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지금 함락되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는 것은 고난은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로가 된 지 7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더욱 믿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증표로 사촌의 밭까지 사게 하셨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고 소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여전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에 대한 비통한 심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고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부패하여서 그러한 언약과 영광들을 잊어버리고 나라가 멸망의 때에 처했을 때에는 자기들의 안위에만 신경 썼을지는 몰라도 예레미야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대적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 참을 수가 없을 만큼 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경 쓰고 또 마음에 두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대사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을 넘겨야 할 때 어떠한 미련도 아까움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위하여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하나님과 같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친히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당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의 것들을 걱정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당에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또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